안녕하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어떤 말씀이라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제 평생 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문상객은 오전 9시부터 받기로 했는데 장례식장 입구에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한 손엔 국화꽃을, 다른 한 손엔 손수건을 쥐고 계셨습니다. 마치 1970년대 시골 장례식에서 새벽부터 모여들던 온 동네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저기, 아직 문상 시간이 아닌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한 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요. 그냥 일찍 와서 기다리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 떨림은 마치 오랜 친구를 잃은 사람의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저는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셨습니다. 시골 버스 기사로 35년을 일하시고 퇴직금도 변변치 않으셨죠. 저희 집 부엌 찬장에는 늘 쌀이 바닥나기 일쑤였고 겨울이면 연탄 한 장 아끼려 두꺼운 이불 속에서 온 가족이 웅크리고 잤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한숨을 쉬셨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남일에만 나서요? 그 한숨 소리에는 보리쌀 한 대를 아껴야 했던 1980년대 가난한 살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새 운동화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프로스펙스나 나이키를 신는데 저만 시장에서 산 3,000원짜리 고무신 같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거든요. 체육 시간마다 부끄러워서 발을 책상 밑에 감추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아빠 월급이다. 내 운동화 사려고 석 달 동안 점심값을 아껴서 모았어. 봉투를 열어보니 10,000원짜리 지폐가 5장 들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버스 기사의 하루 점심값이 1,500원 하던 시절 아버지는 석 달 동안 점심을 굶으신 겁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3일 만에 산산조각이 났죠. 이웃집 아저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비가 없다는 소식을 들으신 아버지는 그 봉투를 통째로 건네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운동화는 다음 달에 꼭 사줄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웠습니다. 왜 남의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보다 중요한지, 왜 나는 언제나 뒷전인지.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만 이렇게 바보 같은지. 새벽까지 울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또 점심 굶을 거요? 그 돈은 석 달 동안 당신이 배고픔 참은 돈이잖소? 괜찮소? 나야 어른인데 뭐. 아이 운동화는요? 다음 달에 사주면 되지 않소? 그때 들은 아버지 목소리의 떨림을 저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직장인이 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대로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동네 경로당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셨죠.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세요? 고생이 아니야. 필요한 일을 하는 거지. 아버지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는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구나. 요즘 세상에 저렇게 살면 손해만 보는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폐암 말기. 병실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남겨줄 게 별로 없구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손은 1960년대 맨손으로 논을 갈던 손, 1970년대 버스 운전대를 수천 번 돌리던 손, 1980년대 남의 집 지붕을 고쳐주던 손, 그리고 2020년대까지 누군가를 위해 멈추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목끝이 아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너한테 집 한 채, 땅 한 평 못 물려주는 아비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울던 그 눈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눈물이 흐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장례식. 아침 7시가 되자 장례식장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젊은 대학생, 중년의 부부, 아이를 아는 엄마,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문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잃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고인께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분 한 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고인분께 버스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5년 전 겨울, 1999년 12월 마지막 날, 할아버지는 막 일자리를 잃었고 주머니엔 1,000원도 없었답니다. IMF 한복판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얼어붙었던 그 시절, 병든 아내를 업고 병원에 가려는데 버스비조차 없었죠. 그때 버스 기사였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냥 타세요. 돈은 나중에 되면 주시고. 하지만 기사님도 힘든 시절인데 사람이 급하면 서로 도와야죠. 저 주소 적어드릴게요. 여기로 언젠가 한번 놀러 오세요. 아버지는 당신 집 주소를 버스 회사 운행일지 뒷장을 찢어서 적어주셨답니다. 할아버지는 그 쪽지를 25년 동안 낡은 지갑 안쪽 사진 뒤에 숨겨두고 다니셨답니다. 한 번도 버스비를 갚으러 오지 못한 채 그게 제 평생 빚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갚을 수가 없네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25년간 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양심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고인 어르신께 딸 학비를 빌렸던 사람입니다. 15년 전 2009년 그분의 딸이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었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하루 2만 원을 벌던 그 시절 대학 등록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청소를 하시던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다음 날 봉투 하나를 건네셨다고 합니다. 이거 받아요. 딸아이 대학 보내는 게 먼저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답니다. 어르신, 이걸 제가 어떻게... 나는 자식 공부 다 시켰어요. 이 돈은 이제 쓸 데가 없소.
갚으려 하지 말고 나중에 딸이 잘 되면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면 되는 거요. 그 100만 원은 아버지가 경로당 청소일로 2년간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하루 2,000원씩 2년간. 그분의 딸은 지금 간호사가 되어 무료 진료 봉사를 다닌답니다. 제 딸이 남을 돕는 사람으로 자란 건 모두 고인 어르신 덕분입니다. 딸아이가 환자분들을 돌볼 때마다 나는 어르신께 빚진 사람이야 하며 더 열심히 일한답니다.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자식을 대학 보내지 못해 매일 밤 울던 한 어머니의 15년 묵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장례식장 주차장까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온 80년의 무게를 한 대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고인 어르신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럼 제 아버지가 20살 때 길을 잃었답니다. 1994년 겨울, 한겨울 설악산에서 조난을 당했죠. 그때 마침 산을 오르던 버스 기사 한 분이 그 대학생의 아버지를 발견했답니다. 밤새 자기 점퍼를 덮어주고 자신은 얇은 작업복만 입은 채 구조대가 올 때까지 함께 있어 주셨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그분 성함도 몰랐어요. 그냥 버스 기사님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부고 기사에서 전직 시외버스 기사라는 글을 보고 혹시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게 정말 저희 아버지신지 어떻게. 이거요. 대학생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설악산 응급 대피소에서 찍은 흑백 사진. 거기 젊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얇은 작업복을 입고 낯선 청년 옆에서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년 설날이면 설악산을 향해 절을 하셨어요. 그 기사님 덕분에 내가 살았다. 내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하시며 대학생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고인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 청년의 눈물은 한 생명을 살린 30년 묵은 은혜에 대한 뒤늦은 보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례식장 밖까지 조문객이 줄을 섰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문객은 이 장례식장 30년 역사상 처음 봅니다. 고인께서 무슨 큰 사업을 하신 분입니까? 재벌이십니까? 정치인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버스 기사셨어요. 버스 기사?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했던 우리 아버지, 연탄 한 장 아끼며 살았던 우리 아버지, 번듯한 재산 하나 남기지 못한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 와 계신 걸까요? 저녁 무렵 한 스님께서 조문을 오셨습니다. 고인과는 어떤 인연이신지. 50년 전 나는 절을 떠나려 했던 젊은 승려였소. 스님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50년 전 1974년 스님은 수행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셨답니다. 산을 내려와 버스를 탔는데 기사가 물으셨다고 합니다. 스님, 어디 가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디든. 그때 버스 기사였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젊을 때 방향을 잃은 적 있소. 한국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고
길거리를 헤맬 때였소. 아버지는 고아였습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1950년대 거리를 떠돌던 수많은 전쟁 고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께서 부처님께 드릴 공양미를 나눠주셨소. 방향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면 언젠가 길이 보인다고 하셨소. 나는 그 후로 방향을 찾는 걸 포기했소. 그냥 매일 버스 운전대를 잡소. 그러면 누군가는 목적지에 가잖소. 그게 내 길인 것 같소. 스님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답니다. 그분 말씀이 나를 다시 승려로 만들었소. 그리고 나는 지난 50년 동안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릴 때마다 그 버스 기사님을 위해 기도했소. 주름진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50년간 매일 아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드린 기도의 무게였습니다. 발인 전날 밤 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워했던 그 마음, 운동화를 사주지 못한다고 서운해했던 그 마음,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바보 같을까 했던 그 마음, 모두 부끄러웠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생전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아, 돌려받으려고 주면 그건 거래란다. 그냥 주면 그게 인연이야.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사람은 혼자 못 살아. 내가 어렸을 때 전쟁통에 굶어 죽을 뻔했는데 한 스님이 밥을 주셔서 살았거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삶 전체가 1950년대 어느 날 한 스님이 건넨 밥 한 그릇에 대한 평생의 보답이었다는 것을 발인 날 아침 저는 조물록을 정리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문객 337명, 조의금 총액 2,300만 원. 하지만 단 한 분도 빚을 갚으러 왔다고 적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25년 전 버스비를 갚으러 온 게 아니라 평생 고마웠던 분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고, 학비를 빌려간 여성은 돈을 갚으러 온 게 아니라 딸의 인생을 바꿔준 분께 감사를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빚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이 오늘 모두 이곳에 모였습니다. 영구차가 출발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조문객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인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감사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어르신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사람은요, 무엇을 가졌느냐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나눴느냐로 기억된다는 것.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국 전쟁을 겪고 보릿고개를 넘기고 IMF를 견뎌낸 세대예요. 배고픔이 뭔지, 가난이 뭔지, 서러움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르신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베푸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부자가 아니셨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셨어요. 영구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선 337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 모아 합장을 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고, 어떤 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1960년대생 할아버지부터 2000년대생 대학생까지 세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한 사람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눈빛에는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그리고 그리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재산이 없었을 뿐, 아버지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셨던 분이었습니다. 337명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337명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337명의 사람들의 삶 속에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장지로 가는 길, 저는 문득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제 장례식에는 몇 명이나 올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군가의 기억에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준 적이 있을까? 나는 아버지처럼 한겨울밤 얇은 옷만 입고 낯선 일을 위해 떨어본 적이 있을까?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세어지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란다. 내가 누구의 눈물을 닦아줬는지, 누구의 손을 잡아줬는지가 세어지는 거야. 그날 저녁,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공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글들이 있었습니다. 1973년 2월 12일. 오늘 노숙자 할아버지께 국밥을 사드렸다. 할아버지가 밥을 드시며 우셨다. 나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를 살려준 그 스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한 기분이다. 1985년 7월 8일. 옆집 아이 학용품을 사주었다.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며 인사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 못 갔던 게 이렇게 보상받는 기분이다. 2003년 11월 30일. 경로당 보일러가 고장났다. 수리비를 냈다. 할머니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것 같다. 전쟁통의 추위에 떨던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 감사하다. 공책은 50년치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에게 베푼 것을 자랑하려 기록한 게 아니었습니다. 받은 기쁨을, 느낀 감사를, 되찾은 따뜻함을 기록하신 거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5일.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석 달이라고 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집 한 채 못 남겨줘서. 하지만 아빠는 후회 없다. 내가 도운 사람들이 모두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부자로 살았다. 아들아, 사람은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란다. 나눈 것으로 행복한 거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기억해다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란 걸. 그날 밤, 저는 제 지갑에서 깨끗한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오늘 아버지 장례식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부유하게 사신 겁니다.
제게 운동화를 사주지 못한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신 겁니다. 삶의 방식을, 사람 사는 법을, 진짜 행복이 뭔지를,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아버지처럼 살아보겠다고, 돌려받으려 주지 않고 그냥 주겠다고, 거래가 아닌 인연을 만들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직함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삶에 따뜻함으로 남았느냐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뿌린 씨앗이 그때 열매를 맺습니다. 1970년대 굶주림 속에서도 이웃과 나눴던 그 쌀 한 돼, 1980년대 가난 속에서도 남을 도왔던 그 1,000원, 1990년대 IMF 속에서도 희망을 나눴던 그 손길, 2000년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넨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는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337명의 사람들이 눈물로 배웅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통장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외롭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올까?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조건 없이 베풀어 보세요. 1950년대 전쟁통에 밥 한 그릇을 나눴던 그 스님처럼, 1970년대 보릿고개에 쌀 한 대를 나눴던 우리 부모님처럼, 1980년대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나눴던 우리 이웃들처럼. 그러면 마지막 그날에 당신의 곁은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평생 주기만 한 사람이 잠들다. 1944-2024. 틀린 말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셨습니다. 사랑을, 감사를, 기억을, 그리움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짜 부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 명이나 올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그건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고맙습니다.